오늘은 이 단 지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이 다 유명하고 다 귀합니다만은 특별히 이제 몇몇 아들들이 그 역사의 현장에서 귀하게 이름들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요셉도 러우벤도 또 유다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단 지파에 대한 야곱의 다섯째 아들 이 단에 대한 이 생각도 성경에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야곱이 단 지파에 대해서 단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을 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부분들보다도 16절에서 18절까지가 49장 야곱이 12아들을 두고 그의 마지막 그 기력이 다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아들들을 향해서 예언을 하고 축복을 한 이제 그런 그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들 16절, 17절, 18절을 중심해서 좀 단에 대해서 또 단 지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야곱이 내 아내 가운데에서 라헬을 제일 사랑했다 하는 것은 아시죠? 그런데 이제 라헬도 그 야곱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기에 아들을 참 낳고 싶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싶었는데 잉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마음이 좀 졸급합니다. 골로바는 가운데에서 언니 레아도 그의 몸종을 야곱에게 그렇게 주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라헬도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의 여종 몸종 빌하를 야곱에게 들여보내게 되어지고 이 빌하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제 12 가운데서 5번째 되어지는 단이라고 하는 단 지파의 조상 단이라고 하는 그런 그 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한 500년 지난 이후에 이제 출애굽을 해서 한 민족을 이루어서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좀 그때부터 이 좀 단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12아들 가운데 좀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좀 질이 안 좋아요. 처음부터 요 단은 잘 말을 안 들어요. 좀 빽빽한 그런 뺀질한 면이 요 단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수와 더불어서 단 지파는 그 남쪽 유다, 북쪽 에브라임, 동쪽 베냐민 그 땅 위쪽을 그렇게 이제 분배받았는데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자기들이 분기서로 받은 그 땅을 이제 쥐도 그어가지고 이게 너희들에다 같이 정복해야 하는 그겁니다. 그런데 그 땅을 분배받은 땅을 정복을 하지 않고 차지하지를 않고 훨씬 더 북쪽의 에브라임 산지 쪽으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살아가는 집단 이주를 해서 그곳에서 또 사는 이런 좀 성질이 조금 삐딱한 그런 지파가 이 단 지파였습니다. 다소곳하게 순종하기보다는 자꾸 이제 좀 이런 그 지도자에 대한 역적질을 하는 그런 게 이 단 지파의 처음부터 그들에게 자유를 줬을 때 또 자율권을 줬을 때 그렇게 행하던 이런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맨 그 최북단 지역에 가면은 그 저기 라이스라는 그런 그 아주 평화로운 그런 그 지역을 원래 분배된 땅도 아닌데 올라가 가지고 점령을 해서 자기들 지파의 최종 정착지로
삼게 되어지는 그런 일입니다. 물론 뭐 그래서 저 밑에 브엘세바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단까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할 때는 이스라엘의 그 지도가 길쭉한 고구마처럼만 걸었으면 그런 맨 위쪽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모습은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야곱이 단 지파, 단이라는 아들을 향해 예언한 그 예언을 중심으로 한 세 가지 나누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보면은 16절에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겠다 그렇게 예언합니다.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원래 단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심판, 그리고 그걸 어근을 해가지고 재판관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단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할 때는 이 단은 재판관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도 그렇게 있기도 하죠. 그런데 서자의 아들이고 서자 출신이고 이런 시작 때부터 별로 안 좋았던 이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에 심판하는 자리에 앉는다? 이 지파가 어떻게 앉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단 지파는 원래 심판을 할 만한, 지도를 할 만한 그런 권세나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장자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야곱의 예언처럼 노력을 하면 다른 지파처럼 심판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축복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러한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단의 후손 가운데 아주 힘센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구죠? 힘센 사람. 성경에서 힘센 사람 하면 누굽니까? 헤라클레스입니까? 누구죠? 삼손이죠. 삼손이 어느 지파게요? 이게 단 지파입니다. 그래서 단 지파의 후손 가운데에서는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지고 재판관이 되어지는 그 역사가 한 번 있습니다. 사사가 되어가지고 단 지파의 이 삼손이 얼마 정도 재판관 노릇했을까요? 몇 년? 혹시 아시나요? 한 몇 년 정도 재판관 했을까요?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재판관, 사사 활동을 하면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재판하고 통치한 그런 이제 사실이 있습니다. 야곱의 예언이 부분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삼손을 통해서 이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그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와 같은 지금 배경은 다한의 출생, 이 배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라헬의 여종 빌하를 통해서 낳게 된 아들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 적자에 비해서 서자로 태어난 그들의 존재는 아주 열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서자 출신인 단도 또 다한의 후손인 단 지파도 노력 여하에 따라서 요셉이나 유다같이 권세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예언입니다. 유다도 그 레아의 아들이니까 또 적자죠. 요셉도 적자고 정식 결혼한 부인들이니까. 자, 이렇게 볼 때 야곱의 이 예언은 단 지파뿐만이 아니고 다른 서자 출신의 지파에 대한 그런 그 위로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그 이방인과 서자같이 취급을 하고 있는 오늘 이방인된 우리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또 적자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때 오히려 그들을 심판할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주님을 위해서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는 자들은 최후의 심판의 날에 계시록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무슨 노릇? 왕노릇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믿으셔야 합니다.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일지라도 불신에 대한 심판을 주의 백성인 우리들을 통해서 받게 되어진다라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예언에서 17절을 가만히 보면은 다하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도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한다라고 하는데, 앞의 내용하고는 좀 달리 야곱의 이 예언은 이 단지파를 정죄하고 저주하는 그 예언이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독사는 악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단을 첩경의 독사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독사는 히브리 셰피폰이라고 하는데 모래 색깔 바탕에 희고 검은 반점이 있는 독성이 강한 뿔난 독사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에 한번 물리면 치명적이고, 이게 사막의 모래숲에 숨어 있다가 다른 짐승을 곧잘 튀어나와서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그 17절의 묘사대로 말 발굽을 물어서 그 탄 사람까지도 떨어지게 할 정도로 맹독성이 강한 가장 위험한 동물? 곤충? 아니요. 하여튼 그게 위험한 동물, 그게 바로 이 독사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이 단 지파의 죄성을 가리킵니다. 아주 교묘하게 좀 못됐다 이 말이죠. 뱀과 같이 간교함과 독사와 같은 그런 독성으로 다른 지파와 사람에게 해악을 끼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좀 뺀질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여호수아의 지도력 앞에서도 예켜놓고 뒤에서 딴짓하고 있는 놈이 단지파의 출신들이었습니다. 또 이 예언대로 이 단지파는 가장 적극적으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유다 말고 10지파 가운데 가나안 우상 숭배에 가장 빠진 지파가 단 지파입니다. 이게 못됐고로 집집마다 단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집집마다 우상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긴 놈들이 요 단 지파 후예들입니다. 심지어 가정에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까지 세워놓고 그걸 강하게 섬기다 보니까 다른 지파에게도 우상 종교를 막 퍼뜨리는 이런 못된 짓을 한 게 단지파입니다. 하나 예를 들면 우리 성경 읽음 중에서도 화면 나오겠죠. 사사기 18장 17절에서 20절을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거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무기를 지는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며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려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너희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단 지파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지금 단 지파가
라이스라고 하는 북쪽 최고의 높은 라이스타인 제일 북쪽 지방에 있는 그 지역을 향해서 아주 그 라이스라는 지역은 아주 평화로운 지역이고 거기에는 외적들이 침범하기도 어렵고 이 사람들이 바깥 출입도 하기 어려워서 나름대로 그들의 고유의 문명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 라이스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게 진격하다가 그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우상, 색인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 색인 신상, 에봇, 드라빔, 부어 만든 신상, 이걸 빼앗아 갑니다. 그때에 미가 개인 집안에 제사장 하나가 있었는데 이 제사장까지도 꿰어가지고 데리고 자기 지파의 제사장 삼으려고 꼬우니까 이 제사장도 한 집의 제사장이보다는 단 지파 전체 제사장 되는 게 좋으니까 막 그쪽으로 따라가는 이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 지파가 여러분, 우리는 12아들이고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지파가 괜찮겠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십시오. 이 단 지파는 하나님이 아닌 뭐요? 색인 우상, 에봇, 드라빔, 부어 만든 신상을 섬기고 이것을 위해서 세워진 제사장을 고용하기까지 그렇게 하는 죄를 범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단지파는 북쪽 이스라엘 왕조를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르호보암입니까? 여로보암입니까? 여로보암이죠. 그 여로보암이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금지시키기 위해서 휴전선을 쳐버리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 이것이다.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맨 위에 단 지파가 있는 거기에서부터 중간에 있는 베델까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탁 재어놓고 이것이 우리를 출애굽시킨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기에 경배하면 된다. 그렇게 할 때에 북쪽 이스라엘의 우상 중심지로 단 지파의 그 장소가 쓰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10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 역할을 단이 합니다. 그게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단 지파 안에 금송아지를 둡니다. 이건 단 지파가 그만큼 우상 섬기는 것을 아주 좋아하고 있었고 이미 그들은 그들 가운데서 이렇게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이런 신들을 집집마다 섬기고 있는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그런 지파가다 보니까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너희 지파에 세워놓자. 그리고 이스라엘 10지파가 각각 가까운 데 가서 섬길 때 너희가 중심지가 되라. 좋다고 받아들이죠. 그래서 나중에 아모스는 가정스러운 그 우상을 빗댈 때 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단 지파는 이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서 구원에 입맞은 그 자의 수에서 나중에 제외되게 되는 그런 아픔, 슬픔을 맞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을 보면은 입맞은 숫자가 나옵니다. 근데 그 4절에 7장 4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나오죠. 뭡니까?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물론 14만 4천은 그거는 이제 상징적인 숫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해가지고 이름이 쭉 나오는데 5절부터 8절까지 쭉 나오는 그 이름 가운데 어느 지파가 빠져 있습니까? 단 지파가 없습니다. 단이 빠지고 거기에 므낫세과 요셉 지파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참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창조주로 부르고 우리의 구원주로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라고 하는 이런 든든한 그런 그 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구원의 반열에 구원의 자리에 우리가 올랐지만은 그 이후에 믿음과 신앙생활이 말씀과 계명에 벗어나서 자기 이기주의로 살아가든지 또는 악을 행하는 잘못된 생각과 그런 걸음을 계속 걸어갈 때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내리실 채찍은 이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주었고 기회를 주었고 회개할 수 있는 여건도 주었는데 도저히 너는 계속 그렇게 하니 너는 어쩐다? 제외시키버린다. 너는 제외시키버린다. 너는 내 울타리에서 그냥 제껴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아모스가 8장 14절에 가정스러운 우상을 빗대어서 단이라고 이야기했던 아모스 8장 14절의 말씀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죄된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중심에 두고 살아간다면 그건 죄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건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 다. 단 지파는 사탄의 앞잡이가 되었고 우상 숭배의 앞잡이가 되다 보니까 그들은 구원에 입맞은 자의 숫자에서 제외되어 버리는 비극을 맞이했더랬습니다. 여러분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뒤에서 엉뚱한 짓 하지 마시고 악한 짓 하지 마시고 악한 자의 행동들을 하지 마시고 정말 성경적이지 못한 일들은 정말 하지 마시고 정말로 더욱더 유다 백성들처럼 요셉 백성들처럼 힘써서 주를 위해 섬길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더욱더 번창케 해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생각해 보시고 더 거룩한 자를 향해서 더 성숙한 성도의 자리를 향해서 정말 힘쓰고 애쓰는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그에게 부어주실 복을 하나님께서 한없이 또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야곱의 세 번째 예언입니다. 자, 여기에서 17절을 또 다른 한 부분으로 해석하는 게 있습니다. 길섭의 뱀이요 17절에 새길의 독사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즉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이런 해석을 하는 그 부분도 있습니다. 사사기 18장 27절에서 31절을 보면은 사사기 18장
27절에서 31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위하여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도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자, 여기에 보니까 30절에 보면요, 단 자손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죠. 그런데 제가 아직 연구하지 못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 그리고 그의 자손이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할까요? 모세의 자손들이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계속 거기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더랬습니다. 모세의 자손 후손이, 모세가 어떤 사람인데요? 단 지파의 이런 우상숭배를 절개하는 이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집전을 하는 제사장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미가의 집에서부터 나오는 이런 제사장들은 전부 우상숭배를 집전하는 그런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세의 후손들이, 그래서 어제도 강소님하고 찬전하면서 그런 이야기, 모세의 후손이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있던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아직도 내가 지금 연구할 문제다. 모세가 어떤 사람인데 모세의 자손이 단 지파의 이런 그 제사장이 돼, 우상숭배의 제사장이 되어 있느냐? 물론 모세는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들은 다 각 지파들별로 배정돼 가지고 그 지파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지파의 도성에서 이런 그 재판관이나 제사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해오는 행위를 봐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의 제사장은 아닌 듯 보입니다. 이건 이제 북이스라엘이 BC 721년에 아수르에게 망할 때까지, 단이 언제 망합니까? BC 721년에 아수르에게 망할 때 다 그때 망해버리고 다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다 흩어져 버립니다. 세상으로. 아수르가 다 잡아가지고 다 그냥 자기들 제국 여러 곳으로 그냥 흩어버렸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성막이 실로에 있을 때 31절에 단에는 미가가 만든 그 새긴 신상이 단 지파를 주장하고 있었더라. 완전히 극과 극이죠. 야곱의 아들들이 있는데, 후손들이 있는데, 유다 지파를 비롯해서 이쪽에는 하나님의 신앙이
왕성하고 있었고, 단 지파의 후손은 새긴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로 가득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단 지파만 계시록 7장에서 입맞은 자의 숫자로 표현이 되어 있고, 또 17절의 이 표현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대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렇게 했던 구절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탄이며 적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는 이 예언은 단 지파에서 앞으로 장차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 아니냐, 단 지파의 출신이, 후손이. 이게 초대 교부 가운데 이레니우스와 암브로시우스, 어거스틴 같은 그런 감독이 이러한 주장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왜냐하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6장 2절에 뭐라 나오냐면은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여기에서 예언되고 있는 흰 말 타고 오시는 존재가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라고 보기도 하는데, 야곱이 단 지파에서 나온 적 그리스도가 흰 말 타고 오는 그리스도를 공격할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정확한 것은 아니죠. 성경은 확실하게 명시되지 않는 내용은 절대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걸 이제 우상숭배의 중심지로 거기서 끝나야 될런지. 왜냐하면은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절대 추측해서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시작,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 읽다 보면 잘 모르는 것 있죠.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있죠. 도저히 내 머리로도 이게 시원하게 안 풀리는 게 있죠. 어찌할까요? 그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면 좋죠? 억지로라도 막 그냥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풀어가고 갖다 붙일까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확실하지도 않는 것인데 억지로 해석하면은 멸망에 이르느니라,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17절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는 너무 억지로 그래 적그리스도라고 풀지 말고, 아무튼 단 지파가 행했던 이 죄악들, 가장 큰 죄악이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한 거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거죠. 하나님을 찾기보다 그걸 더 찾아당긴 거죠. 하나님을 모신 것보다 그걸 더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신 거죠. 이런 죄악들을 경계로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그 걸음을 걸어가야 한다. 그렇게 교훈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단 지파가 야곱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미미한 지파로 전락해 버렸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 지파는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진 북왕조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때 같이 패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여러 나라로 다 분배되어져 흩어져 버립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경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하는 그 장로들이 천국의 보좌 옆에 이렇게 도열해 있는 걸 봅니다. 계시록 4장 4절에 보면은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라고 있는데, 이 24 장로들은 12지파와 신약시대의 12사도를 의미한다. 이것도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 주석가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게 상징적으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을 말하는 건지, 하여튼 이런저런 해석가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과오를 범한 단 지파였지만은 그 지파의 남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한 지파로 권세를 누리고 있는 건 또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또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니까 1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18절 이렇게 말해줘. 시작.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하는 이 야곱의 예언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극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나는 그냥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을 기다린다. 그 말씀이 단 지파에게 또 주어졌다고, 예언이.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어쨌든 잘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은 넘어가야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극명하게 잘 보일 테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취할 수 있는 가장 상식적인 부분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아무리 극악한 상황일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단지파는 축복과 저주의 예언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단지파가 우상 숭배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아주 미미한 지파로 그냥 전락해 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 단 지파가 얼마나 될고 찾아보면 거의 보이지를 않습니다. 맥맥이 마마 끊어지진 않았을 터인데 전부 누구만 남아 있습니까? 유다 지파만 남아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건 전부 지금 유다 지파잖아요. 오늘 우리는 우리 각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예언을 주시고 있는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잘못하면은 뭐가 따를까요? 징계가 따를 겁니다. 이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습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림직한 그런 자리에 나는 서 있는 존재인지, 아니면 야 이놈아 하면서 징계하실 그런 그 걸음을, 삐딱걸음을 내가 걷고 있는 건지를 살필 수 있는 것이 나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정말로 축복과 저주의 희비가 엇갈리는 이런 그 면전에서 정말로 계속 변하지 않는 나의 죄의 습성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된 부분은 더욱더 열정을 내고 잘못된 죄의 부분들은 확실하게 끊어내어 버려서 큰 자가 될지언정 미미한 자로 추락하는 불쌍한 존재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단 지파를 향하여 예언한 야곱의 이 예언을 주님 바라보면서 축복의 자리에 든든히 설지언정 채찍과 징계의 저주된 자리에 서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